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6절. 오늘 식당 봉사팀에서 식당 봉사하느냐고 애쓰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기록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미소를 띄우시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 특별 기도회. 감사 늘 하고 사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42장까지 있어서 5번이면 너무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5번으로 좀 축약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마치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걷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감사를 배웠어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땅속에서 썩고 다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또 꽃이 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봉오리서부터 해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감사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라는 열매가 맺기 위해선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어느 때입니까? 믿음의 뿌리 이가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줄기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시는 거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던데요. 누가 봐도 많이 편찮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셨어요. 사는 게 감사하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드실 수 없는 그런 육체에 너무 편찮으신 거 있잖아요. 근데 건강해지시니까 이 하나 드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50년, 때로는 60년, 70년, 80년 어른이 되면 될수록 누구보다도 아주 어른다움으로 살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많이 보내셨어도 여전히 철들지 않은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거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감사하느냐? 그 고난의 줄기대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지인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다. 막 상처 주는 말들을 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항변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42장 말씀이 오늘 욥기의 제일 끝장이지 않습니까? 과연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잘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배운 하나님으로. 귀로 듣는 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귀로 듣는 신앙일 수도 있는 거죠.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습관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배옵나이다. 보다라는 거잖아요. 보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으로 봤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이쪽 나라 의미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는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을 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욥기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근데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라고 하는 건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욥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마치 온실에서 사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것처럼 늘 따뜻하고 늘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았어요. 요즘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엔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딴 지역에 있을 때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난이 닥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아직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하는 게 다르죠. 은혜 받은 이야기 하는 게 달라요. 이게 무게가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없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어떤 분은 권사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나가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원을 멋지게 작성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날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목사가 앞에서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때로는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너무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새벽에 우리 여전사님들이 새벽에 설교하십니다. 그날도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때로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부목사님, 이제 막 목사님이 되신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지. 담임 목사인 저는 앉아서 그런 체크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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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목사인 저로서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의 현장에서 귀로 듣는 지식을 쌓아가는,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정말 아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그 설교자들 통해서만 전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토양이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삶의 중심이 뒤바뀌는 진짜 신앙의 전환점. 여러분, 이걸 욥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42장에서 기어코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매번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항상 가는 길마다 꽃길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때로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난의 길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왜 나만 힘든가? 왜 내 집만 어려운가? 왜 내 몸만 아픈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겸손의 열매. 아멘.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3장, 13장, 23장의 내용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과 그 억울함 가운데서 항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38장쯤에 가보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번개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그때 욥이 듣는 거죠. 지금 자기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디어 마침내 욥이 듣고 나니까 그제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나는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는 다 모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편찮으셔도 그래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 잘 못 드셔도 그래도 물이라도 드시고 미음이라도 드셔서 감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그나마 지금 그래도 뭔가를 하나 사서 가족들과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콩 한 쪽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수준이 남다른 겁니다. 감사의 열매는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래서 내렸더니 물고기가 무슨 모임을 하나 다 그 물 안에 들어왔어요. 자기 배도 친구의 배도 만선입니다. 만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한 여인, 자기 장수의 아내, 그 한 여인을 범했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깊은 곳으로, 그 어두운 곳으로 다윗이 떨어졌어요. 낮고 낮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절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성군이에요. 이것만 빼면 완벽한 명품 중에 명품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을 수 없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욥을 낮춥니다. 고난은 베드로를 낮춥니다. 고난은 다윗을 낮춥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고난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 자식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정말 하기 싫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간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고난의 줄기를 타고 올라와야만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뿌리라니까요. 믿음의 뿌리, 감사의 뿌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뚫고 나오는 새싹, 작은 줄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꽃봉오리가, 꽃이,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장로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는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얘기해요. 조지 위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고 싶다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쓰임새가 없으면 그냥 녹쓰는 거죠. 저희 집에는 없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그릇, 안 쓰는 그릇을 찬장에 넣어놓는 거죠. 아주 좋은 숟가락, 젓가락을 안 쓰고 아끼냐고 잘 보관해 놓는 거예요.
쓰세요. 손님 오실 때만 드시지 마시고 혼자 드실 때도 두 분이 드실 때도 전 그릇에 밥그릇에 전 숟가락 들으시고 이건 할렐루야 하긴 좀 그렇지만 할렐루야 너무 보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시간 가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잊으시더라고요. 그냥 녹슬어 없어진다는 게 그거예요. 달아 없어지는 건 자꾸 쓰임 받는 거죠. 자꾸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런 얘기해서 그릇으로만 끝나면 안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써주세요. 저 써주세요. 힘들어도 저 써주세요. 고난스러워도 저 써주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저 써주세요. 또 써주세요. 상처 입었거든요. 또 써주세요. 뭐 트라우마가 있거든. 또 써주세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한번 읽어주세요. 회복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열매. 마침내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이제 42장을 볼 때 좀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게 오해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죠? 돌이키시고 욥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 아멘 크게 하시죠 원래. 그렇죠? 지금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멘 못 하셨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4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갑절로 욥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회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나오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맨 끝에 보세요.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42장에 들어가니까요. 욥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이나 욥의 딸내미들 이름도 나와요. 여기요. 절세, 미인, 뭐 어디 딴 나라에 가보면 그 이름을 따서 유명한 화장품이 또 있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저 지금 안 봤거든요. 근데 외우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누구를 얻었다고요? 갑절이나 복을 얻은 거죠? 아닙니다. 누구를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게 하셔도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띄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욥은요 42장에 보니까 또 결혼했겠네. 복도 2배나 받았겠네. 하나님 저는요. 성경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경험한 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신데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잘하셨어요. 최근에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는데 그래도 교회 오신 분이 계시고 그러시네요. 오늘도 우리 믿음이 마을이 기도 받기로 올라오나요? 네네, 올라오시고 기도 제목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지난주도 그랬는데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오셔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몸이 이렇게 아프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날씨까지 덥네? 그럼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TV 보고 계시지. 아유, 오죽하면 교회 못 나왔겠어. 이해되지 않으실까요? 아유, 날도 더운데 교회 어떻게 나와? 아이고,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 끓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오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얻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의사항,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신자들이 어떻고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 다 평가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 땅도 보는 거죠. 일본 땅도 그렇게 보고요. 저기 어디 전쟁 한참 벌이는 나라들, 저기 어디 어려운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다 누구 때문이라고 기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실 수 있어요. 낮은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품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오늘 욥이 기도한 것처럼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도까지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의미가 이제 절기의 의미가 강하긴 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지요. 6달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 짓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6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